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이불 속에 갇혀. 자느라. 힘들지. 헐 빨리. 뭐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고등부. 화이팅! 보고 싶다. 찬양하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어디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보살레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이 4가지 광고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어나시고 삐딱하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르게 앉아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다음 주 찬양을 섬길 친구들이나 그 가족들을 모집합니다.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악기도 좋고요. 육성도 좋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상을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선착순 1명 목사님이 받아서 치킨 쿠폰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려고 하면 구독자가 1000명이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게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댓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좀 나누어 주시면 목사님이 그 댓글을 통하여서 출석도 체크하고요. 가장 은혜롭게 남긴 댓글을 뽑아서 목사님이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여러분에게 1명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매일 저녁 2020 고등부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과 간증들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꼭 품으시고 매일 저녁 8시 20분 월요일과 화요일과 목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진행하는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는 시간 함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 샬롬 우리 부살렐 친구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목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인간이다가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상황과 환경의 제한을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따라오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상황과 환경이 잘 풀려서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그 제한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입술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야, 운이 좋았다. 와, 재수 좋았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따라올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누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수 더럽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에도 봐도 동일합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도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은 부러웠겠습니까? 시기가 났겠습니까? 부러웠죠. 부자 아빠를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인생을 쭉 살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고 지금 고백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이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은 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대학을 가도 그 대학에서 또 다른 고민들이 시작되고요.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또 취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라고 하는 손, 그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고요. 또 결혼을 하면 인생이 좀 좋아지겠지. 맞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죠. 결혼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또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그 상황과 환경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하였던 그 야곱의 정체성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또 다른 한 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32장의 말씀과 33장의 말씀을 쭉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는 20년 전에 그 형의 추격을 피하여서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형의 살인의 협박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란에 있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죽도록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가만히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또 많은 아내들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 형의 에서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 그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에서의 마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자가 야곱의 명을 받아서 그 에서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당신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3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은 그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두 대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대로 왜 나눕니까? 에서가 한 대를 치면은 그 뒤에 남은 한 대를 가지고 자기가 그 뒤에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야곱이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기도 속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기도하는데 자신의 삶에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거기서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의 신앙에 기대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입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형식도 갖추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직분자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도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삶의 고백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지만 내가 이곳을 떠날 때에 지팡이만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도 화석화되어 있었고 그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드디어 그때 두 때를 내보내고 그 예물을 내어보내고 그 아내들을 내어보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만 가지고 그 땅을 떠났을 때 빈털터리와 같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두 때를 이루었던 자신이 가지고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에서의 그 마음, 막혀 있었던 그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야곱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2장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저번 주일날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야곱은 여전히 약탈하는 자였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는데 그 약복 강가에서 그 나루토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계명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입니다. 브니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한계를 붙들고 살아왔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그곳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다라고 한 이후에 33장 오늘 말씀부터 20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시면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브니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였던 야곱의 인생이 변화해서 어떻게 되었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상반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 말씀만 보시면 그 브니엘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모든 때를 먼저 보냅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숨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3장 1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무엇이냐? 약복 나르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던 야곱,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그 야곱,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야곱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그 자녀들과 여종들과 그 아내들을 세워둡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그 형을 만나기 이전에 그 형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 뒤로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숨지 아니하고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당당히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앞으로 먼저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지략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붙들고 나니까 그는 용감하게 자신의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현실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 여전히 그 동생을 향한 살기등등한 마음들, 그 야곱을 잡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였던 그 에서의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그 에서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단번에 변화시켜 주시니까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서로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야곱이 데려왔던 그 가족들과 아내들과 재물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의 자녀들이냐? 너의 아내들이냐?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앞에서 야곱은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전에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20년 동안 그 땅에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두 때나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였던 이 야곱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그의 인생의 고백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셔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이 많은 소유들도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두렵고 막막했던 현실들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갖추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실력을 의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였을 때 여전히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지만 오늘은 동일한 사건 앞에서 환경이 변한 것이 없고 상황이 변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로 계명되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자신의 삶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지혜를 다하고 내가 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될 때에 내가 담대할 수 있고 내 인생에 묶여 있었던 20년의 그 문제가 풀려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나의 인생의 현실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그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외롭고 떨리지만 그 상황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치열한 기도의 삶,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승리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코로나19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들이 오늘 나의 삶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이사 하나님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오늘 하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이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이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살렐 친구들 안녕. 방학 잘 보내고 있어? 못 본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은 된 것처럼 느껴지네. 지금같이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잘 해왔던 것처럼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더불어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니까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빨리 보고 싶고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부살렐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